오늘은 특별히 성경 공부 같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보가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 없는 사람들은 주보를 받아서 주보를 펼쳐서 성경 공부 같은 설교를 오늘 하고자 하니까 주보가 꼭 있어야 됩니다. 주보 보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현재 살아있다 라는 거 느끼고 있습니까? 나에게 생명이 있고, 내가 호흡이 있고, 나에게 젊음이 있고, 나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매일마다 매 순간 느끼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습니다. 느끼고 있습니까? 아멘. 네. 나에게 생명력이 활기찬 것을 깨닫는 것만큼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런데 몸은 건강하게 우리의 생리적인 역할을 다 하는데 삶의 실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왜 살지? 삶의 목적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비극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삶이 다시 변화됐다라는 거,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사실, 죄와 멸망의 현실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을 확신하는 일은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통찰력이고 기쁨의 원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로.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할 겁니다. 대답 크게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서 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의 확신이 옵니까?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신앙생활 옵니까?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 즉 내가 구원 받았는지 이것을 아는 것은 어떤 노력이나 만족감을 근거로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과 변화된 삶을 통해 우리 심령에 보내시는 일종의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삶을 통해. 오늘 주보에 보면은 내가 구원받은 것을 아는 일은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객관적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말씀이고, 주관적인 증거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말씀의 증거 객관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약속,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이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잘 보죠.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담당하셨다고 합니까? 죄를 담당하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희생은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라고 하네요, 여기서?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단번에.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 보면은 끝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런 말이 있죠. 이게 두 번째가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바로 첫 번째, 마지막 두 번째는 재림하는 그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의 생활의 증거, 구원은 우리 생활에서 나타난다. 이것을 이제 주관적 증거라고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우리의 어떤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려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떤 세뇌가 되었기 때문도 아니고, 그냥 이 환경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 그것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숙했고 성장할 때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생활에서 또한 정원 영역에서 고백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내가 구원받으면요, 관심사가 달라집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무슨 생각을 한다고 하나요? 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자, 이 말은 뭔가요? 내가 구원 받고 난 후에는 이전에는 즐기던 세상일, 친구 만나는 게 너무나 좋고 막 같이 놀고 즐기고 그런 게 너무나 좋았는데, 내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영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아집니다. 말씀을 읽는 거,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졌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는 우리의 성품이 점점 변해집니다. 자, 어떠한 성품으로 달라지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9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삶을 살면요, 내 안에 사람을 용납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 절제도 하게 되고, 이렇게 우리의 성품이 점점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구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노력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러한 노력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표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생활 모든 곳에서,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삶터에서 나도 모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썼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감춘다고 이게 향기가 안 납니까? 저절로 향기 나게 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2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객관적인 증거와 주관적인 증거, 이것은 상호 보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수록 이 증거, 객관적인 증거, 주관적인 증거는 뚜렷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증거를 감정적인 변화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면 감정이 뭔가 변화돼야 되는데, 구원받았으면은 뭔가 막 기쁨이 넘쳐야 되고, 구원받았으면은 막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나와야 되고, 혹시 뭐 뭔가 마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뭐 뜨거움이 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나? 왜 저 사람에게 있는 저러한 반응과 저러한 현상이 왜 나에게는 없지? 이렇게 걱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을 때 이런 걸 느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흘러졌다 등의 체험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찾아오는 표준적인 증거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을 구원받은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각 사람의 개성이나 또한 그 당시에 주어진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각 사람 다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구원의 확신을 감정의 변화로만 여길 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에 대한 기쁨이 생긴 다음에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옳은 게 아니에요. 기쁨, 감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떤 감정, 느낌보다 믿음이 앞서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보편적으로 믿음 다음에 감정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로 감정에 뭔가 변화가 오고 믿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외적인 거고,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믿음 다음에 감정, 느낌의 변화가 찾아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에 대한 한 예가 바로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에 있는 그 시나의 아들 사건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밑에 표가 있죠. 표가 있고 요한복음 4장 50절에서 53절 보면은 제가 분홍색이랑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서 좀 제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신하의 아들이 막 이제 거의 이제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하가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님, 제 아들이 지금 죽어갑니다. 고쳐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50절에, 그렇죠? 팩트 살아있다 하니까 그 시내가 어떻게 합니까? 페이스 믿고 가더니. 그런데 그 믿고 가더니 언제 그 기쁨이 따랐습니까? 53절에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 정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어떤 감정 변화를 중요시 여기지 않았어요. 너와 아들이 살아난다, 너와 애들이 살아났다, 이 얘기 들었을 때 먼저 믿었어요. 살아났어? 막 생각하고 갈등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믿었어요. 아들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큰 기쁨이 생겼으리라는 것을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 보세요. 이 표를 혹시 준비됐나요? 화면에? 네, 화면으로도 보면 됩니다. 자 보세요. 아들이 회복된 사실, 팩트 50절에,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가더니. 그런데 그렇게 믿고 가더니 회복된 것에 대한 기쁨이 53절에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 세 가지의 논리적인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먼저 믿었습니다. 팩트, 사실, 객관적인 사실 진술. 아들 살아났다. 이 신하는 페이스 믿었습니다. 그 사실을 신앙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나요? 행동했어요. 믿고 가더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에 딸은 가니까 믿고 가더니 진짜 살아있는 거야. 건강을 되찾은 거야. 얼마나 기뻐요. 자, 순서 이해됐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느낌, 기쁨과 행복이 넘쳤습니다. 자, 다시 지금 표 내려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자, 이제 표 내려주세요. 신하가 기뻤기 때문에 아들이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고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중에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에서도 구원받은 기쁨은 구원받은 사실에 뒤따라 생기는 법이지 먼저 감정이 선행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다 민증 갖고 있습니다. 민증 없는 사람 있나요? 민증 다 있어요. 민증에 뭐가 써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년월일 써 있습니다. 그 생년월일을 의심해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민증에 써 있는 나의 생년월일을 감정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릅니까? 막 그 보면 막 기뻐요. 막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부모님의 말을 의심 없이 내가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민증에 써 있는 그 생년월일을 그대로 난 받아들여요. 여러분, 태어났을 때 그날 여러분들 기억해요? 막 엄마 뱃속 나온 날 기억합니까? 그때 뭐 감정이 있어요? 기억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민증을 보고 의심 없이 믿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내 생일 때 선물을 주고 그럴 때 기쁨이 생겨요. 맞아요.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자, 그 다음 표를 보죠. 그 다음 표, 우리 주보 또 옆면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라는 표가 있죠. 네. 우리 스크린으로도 보고 주보로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사실, 믿음, 느낌의 순서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표에 보면 사실 팩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는, 자, 사실 내가 구원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것을 믿는 자. 자, 믿는 자는 내가 구원받고 영생이 있음을 믿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이 느낌이 옵니다. 행복하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이 흘러 넘칩니다. 팩트, 페이스, 필링, 이 순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어떤 내 삶의 상태, 내 신앙의 상태, 내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믿음 뒤에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물론 감정이 따라온 다음에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의 문제는 그 감정이 식었을 때가 문제예요. 감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막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근데 그 감정에 문제가 생길 때, 우울해지고 모든 게 다 귀찮아질 때 결국은 신앙도 다 흐지부지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감정이 좋을 땐 관계없죠. 그러나 그게 아닐 때 그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믿음이 앞서고 믿음이 중심인 사람은 감정이 흔들려도, 감정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죠. 그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이제 표 내려주세요.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일 있으면은 뭐 아침에 갔다가
시간 그냥 내 편한 대로 하고 어떤 나의 감정 상황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먼저고 감정이 나중입니다. 믿음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으로 믿음을 다스리면은 그 신앙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의 감정과 상황을 다스리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일관성이 돼요. 나의 신앙이 일관성이 돼요. 나태하거나 게으르지도 않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예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삶으로 판단하지 마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고난 고초 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그 사실을 믿으면 돼요. 혹시나 우리 초신자 있어도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먼저 믿으세요. 그 믿고 주일마다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그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거에 따른 기쁨이 찾아오고 마음의 뜨거움이 찾아오고 나도 모르게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순서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먼저, 감정은 나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다. 그것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은 일관성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감정이 휘둘리지 마세요. 옆 사람이 하는 말 휘둘리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상처 줬다고 거기에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우리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의 감정이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먼저 나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장 내 삶의 앞으로 나아가고 우선순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 세상에 감당치 못할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나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죄에 무너질 수도 있고 또한 이 세상 풍파에 휩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또 성공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많은 분들의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직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깨끗하게 해주시옵고 항암 치료받지 않게 해주시옵고 그 이전보다 더욱더 건강해지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들 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